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목자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강한 풀과 시냇 물가로 인도에 먹이시고 또 그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목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친히 이제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이루어갑니다만은 바로 그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들을 제대로 이제 먹이고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존재가 바로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직책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한 명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세우는 거죠. 그게 아주 특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세 가지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은,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목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실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같은 개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목자들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백성은 돌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8절에서 8절과 5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등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8절.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그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들에 탐욕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몰지각하여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자기를 따르고 이렇게 모였던 무리들을 보시고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 1명이어야 하거든요. 죽으면 지금 이제 그 교황 제도와 똑같아요. 죽으면 이제 그의 아들 중에 1명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대제사장들 내가 2명이 있습니다. 로마에 출대해가지고 2명이나 세워놓은 거예요. 정치의 기웃거리지 실제로 하나님 백성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그런 대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눈에 봤을 때 목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과 적대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요 근래에 보고 있는 본문 말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이전에 보여줬던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고쳐주고 그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과 친구 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싸움 따게 계속 싸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리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양들은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화려한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내세우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지금 그들이 가난과 질고와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들을 살기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덩이나 처먹는 성전에서 매매하고 비둘기나 팔아먹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나 착취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에 저것들은 하나님의 목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들인 거죠. 그죠? 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 팍팍한 거예요. 참 복주하신 주님의 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과 절망적인 현실, 주님은 보이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더 큰 짐을 그들에게 씌우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족쇄를 다 채워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요. 교수님께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목자가 쫓아갔더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제대로 된 말씀 먹이고 그들의 짓눌려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목자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체제였거든요. 이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자랑하지만 이것이 곧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실제로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야 이제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요. 이제 몇백 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상황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그래서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때의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자 원하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질병들을 치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근본적으로 이 병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술하기 위하여 수술대 올라가서 그 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썩을 대로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암적인 존재들은 치료해서 병이 고쳐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려내고 잘라내고 드러내어야만 치료가 가능할 지경에 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계속해서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온갖 아첨하는 그 세력들의 왕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는 거죠.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진리와 바름의 신하들 가운데서 바른 소리 들으면서 바른 정치하고 백성들 아픔을 살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아첨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술에 뭐 찌들려 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십상시 그런 말 자주 듣죠, 그죠? 십상시란 말을 아신가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삼국지 배경이 되어졌던 그 중국의 후한말 영제 황제라고 한 시절에 정권을 잡았던 그 10명의 중상시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황관들이에요. 황제의 주변에 황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해가지고 막 황제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자기의 모든 그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관직을 팔아먹고
전행을 정권을 농단했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십상시들이거든요. 10명의 중상시들, 그러니까 환관들. 왕 옆에서 막 아첨하고 왕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꼭두각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통해가지고 왕의 모든 권력을 행사해버리는 이 환관들을 비난하던 사대부들 오히려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막 잘라버리고 그게 삼국지의 배경이잖아요. 이런 패단 때문에 결국에는 이 후한이 나중에는 이제 와라락 무너져 버리거든요. 삼국지의 마지막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왕의 주변에는 간신배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아첨합니다. 거짓으로 왕의 기쁨을 막 채워줍니다. 우리 왕 최고, 왕 최고. 이 무능한 왕은 이 간신들의 아첨과 삐뚤어진 그런 어떤 보고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 먹은 상태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탄식을 소리를 지금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첨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왕은 그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나라가 편안하다, 최고 좋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도 없고 무능한 대통령이 지금 온갖 그 아첨하는 그 집단들 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뭐 무슨 획관이라고 하고. 오늘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마쳤더라고요. 뭐 남의 정당에 제가 뭐 가스발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웃기잖아요. 대통령이 꼭두각시 세워놓고서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아니다, 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들 않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이원주 전 국회의원인가 여자분 그분 입이 세잖아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만 지금 이게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에 중진들도 많고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어른들도 많은데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다 국민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에 막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말 한마디 하려고 했다가 안철수 씨가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입 꼭 다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이래요. 마지막 결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면 망해요, 망해. 자, 다윗 왕이 지금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어졌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다윗은 왜 위대한 왕이 되어졌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자신의 주변에 넘쳐나는 악한 사람들과 손잡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에 좀 잘 아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거죠. 올바른 지도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와 손잡지 않습니다. 당장은 듣기 좋고 내 입맛에 맞는 말들로 아첨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 그 지름길이 그거 아닌가요? 좋은 친구는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친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더라도, 불쾌한 말이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조언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잖아요. 그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교인이 목사에게 최고의 교인이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인이 진짜 좋은 교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좋은 말만 다 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첨하던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호세아는 또 더 깊이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그들의 본색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을 위한 척, 현재 그 왕이 최고인 척, 아부하지만, 그러나 전부 그 권력을 이용해 먹는 나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의 본 말씀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전부 이렇게 왕에게 막 우리 왕 최고입니다. 막 아부하고 기쁨을 주고 막 술을 먹이고 막 하는데 전부 심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은 확 죽여버리고 정권 바꾸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왕들이 20년 사이에 6차례, 7차례나 바뀌어졌습니다. 뭐 병들어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죽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문닷셈이라고. 왕이 뭐 하려면 와서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버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지금 이 배경이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6개월도 못 있어요. 샬룸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샬룸도 1개월밖에 못 있습니다. 머나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우리 이거 인정 못한다 해가지고 또 왕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통치하고 이 머나헴은 이제 나중에 지 수완 다 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부가히야가 아들이 되는데 2년도 못 있습니다. 베가라고 하는 자가 와서 왕을 죽여버리고 그게 자기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베가도 지 목숨 다 못합니다. 마지막 악인 호세아가, 여기 나온 호세아 말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자가 또 그 베가를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멸망되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왕들이 뒤바뀌고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막 어제는 저자가 왕이었는데 오늘은 또 왕이 또 바뀌었다고 막 20년 사이에 막 6, 7명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지금 실제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자기를 제거해버리고 왕권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밑에 놈들 못 믿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 무능한 왕들이 결국에는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강대국의 힘을요. 그게 호세아 이제 7장 오늘 본 말씀의 8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11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정권 바뀔 때마다 친아시리가 여기 막 달려가가지고 막 조공 바치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또 밑에 놈이 치고 올라오면은 또 정권 바뀌면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에 애굽으로 쫓아가가지고 애굽에 손 내밀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아시리아로 갔다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조선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청나라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서로 세력이 틀리면 청나라 편에 섰다가 여기는 일본 편 손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청나라도 조선 땅에 들어오고 일본 군사도 조선 땅에 들어오고 결국 여기 안에서 남의 땅에서 청나라와 조선 일본이 싸우고 막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금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의 국제 정치, 경제, 문화 주간지 이코노믹스트라고 하는 이 언론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거 잘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을 한 걸 보고서 이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올렸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발에 신어야 할 신발을 손에 신고 앉아 있고요. 목에다가 매어야 할 넥타이를 다리에다가 메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 기본도 안 된 대통령이란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대통령을 바라보고 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기본이 안 됐어요. 국민들의 지금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제는 지금 13개월째 적자거든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흑자였는데 취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3개월째 지금 적자예요. 1월 달에는 작년 1년치 적자가 한 달 사이에 적자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물가는 올라가지고 지금 국민들 허리는 지금 쉬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서 지금 막 칼을 휘둘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통령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러다 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반드시 망한다. 패망할 것이다.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저 정권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망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망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깨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촛불 들고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희망은 없었지만 기도는 했습니다. 저 정권이 그래도 좀 바르게 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조차도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입니다.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현 정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지는 세력들이 바로 보수 기독교라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현 정부의 지지 세력입니다. 역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교회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봐도 이렇게 읽는다면은, 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이 지도자들의 지금 술을 취하게 하고, 권력에 취하게 하고, 칭찬에 취하게 하는 그 완악한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나라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잘못 가고 있는 지도자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내며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 앞에서 현재의 기독교가 정말 나중에 역사에서 대역죄인이 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닮아 있기에 두렵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들의 하고 싶은 대로 칼춤을 추고 나라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이 정권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브레이크가 되어 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이,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해 주셨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민족의 등불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